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한 40여 분 동안 이제 아침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잠이 깼는데 한 12시 넘어서 잠이 깨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하고 다시 좀 자고 나왔는데,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역병, 전염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교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록한 내용 가운데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연락이 왔는데 강의 시간이 1시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차분하게 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정보를 많이 나누겠습니다. 이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 많이 들으셨죠? 이쪽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나 집돼지나 멧돼지나 이게 발생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 전염병인데요. 백신이 없어요. 백신. 한 번 걸리면 100% 죽습니다. 이 자체가 무섭습니다. 네? 아니요, 돼지가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궁금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나고 여기 증상들이에요. 돼지에 귀에 점상 출혈이 있고 돼지들이 함께 막 모이고 비강에 출혈이 있고 또 혈액성 점액 거품, 또 숨이 가쁘고 밥을 못 먹고 복부와 사지 말단 부위에 이렇게 빨갛게 발적 부분이 일어나고 이렇게 괴사, 피부가 죽어가고 갑자기 죽거나 침울해지고 비틀거리고 이런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한국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이 된 지가 9월 17일이에요. 최근의 일이죠. 이제 10여일 만에 여러 군데가 아마 8군데, 9군데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강화군에 있는 이 열병에 걸린 돼지나 안 돼지나 모든 돼지를 3만 8천 마리를 완전히 땅에 묻었어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세계 도처에 퍼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붉은색으로 된 것이 돼지가 퍼졌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북한 접경 지역에서부터 퍼져 나오는데, 이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휩쓸었어요. 북한도 그러고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우리나라 이 돼지 열병은 여기 기록에 보니까 1910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 멧돼지나 흑 멧돼지와 접촉한 집돼지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1957년까지는 아프리카 지역에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가공된 돼지고기 때문에 포르투갈로
이제 유럽으로 전염이 되고 스페인, 이태리, 또 남아메리카, 브라질 등 이런 나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조지아 공화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간 이래로 이제 집돼지나 멧돼지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바이러스 전염돼 가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풍토병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전역으로, 그 다음에 2018년 1월에서 5월까지는 세계동물보건기구 보고에 의하면 총 14개의 국가 중에서 10나라가 유럽 나라들, 나라 이름들이 나왔네요. 4개의 나라들,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미얀마, 지금 아직 태국만 돼지병이 안 들어갔는데 태국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려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안전했는데 10여일 전에, 이제 지금부터 12일 전에 북한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근래에는 우리나라가 20번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일어난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9월 17일에 돼지 열병이 딱 들어오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심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그 밑에. 국내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검사하여 질병에 감염되지 않는 것만 시중에 공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과연 올바른 제안일까요? 대개 다른 기록들 보면은요, 암에 걸린 짐승들은 그 암 덩어리만 딱 골라내고 다 팝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우리는 이 전염병이라는 이렇게 글로벌 프로블럼, 국제적인 세계적인 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주노시스라는 게 있어요. 주노시스. 인수 공동 전염병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병이 동물에게 옮겨질 수 있고 동물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인간에게는 괜찮다 그랬는데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팔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지 이게 절대적인 말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래 이렇게 몇십 년 사이에 전염병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메르스 같은 거 중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원래 낙타가 매개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낙타가 없는데 동물원에나 있을까 말까 그러는데 낙타가 없는 한국에도 이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가 3년 만에 강타했어요. 또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 유럽과 미국에 퍼졌는데 사람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10,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홍콩 독감 같은 경우는 1968년 홍콩에서 유행하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번졌는데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또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말하는 에이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에이즈 역사 그만큼 무서워요. 빨리 이렇게 전염이 되고, 그래서 이 에이즈는 제 기억으로 1981년 타임지에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임지에 에이즈에 관한 기록이 탁 나오면서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이제 더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잡혔어요. 거의 잡혔는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급한 불은 껐는데 1981년 이후 지금까지 한 4천만 명이 죽었어요. 에이즈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3,900만 명. 그래서 이제 동물에서 시작된 병이 사람에게 전이되는 이런 것을 인수공동 감염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한 해에 평균 5종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 3가지 종류가, 그러니까 새로운 전염병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중에 3종이, 5종 중에 3종이 인수공동 감염병이에요.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서로 옮겨질 수 있는 건데 120종의 인수공동 감염병 중에서 30 내지 40%가 한국에서 발병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조류 독감이나 또 구제역이나 광우병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이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 대개 그 병에 걸린 철새가 지나가다가 뭐 똥을 눈다든지 앉았다 간다든지, 그럼 이제 야생 동물에게서 가축에게로, 그 다음에 가축의 병이 사람에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이나 이런 병들이 가축에서 생겨서 야생 동물로 갈까요? 야생 동물에게서 가축에게로 옮겨졌을까요? 이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닭 같은 경우 이제 그 대형 양계장에서는 닭을 방목하지 않잖아요. 이제 기계식 사육을 하는데 A4 용지 하나에다가 닭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A4 용지예요. 하나 정도에다가 거기다가 밤새 불을 켜놓고 먹이를 주고, 또 이렇게 비집게 살기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니까 사료는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넣고 거기다가 항생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밤새 불 켜놓고 계속 먹이니까 빨리 자라죠. 그래야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닭이나 계란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닭이나 계란, 이런 항생제나, 그러니까 계란을 되도록 안 먹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꼭 계란을 먹는다면 이제 유정란, 또 자연 사육한 올게닉 계란 같은 거는 드실 수 있지만 아예 안 드시면 좋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고, 이거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인데, 메르스가 이제 한참 유행할 때 발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대별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그래서 한 1,500명 정도가 죽었고, 에이즈는 1981년에 이렇게 쫙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3,900만 명이 죽었고요. 인간 광우병, 광우병은 소가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왜 소가 미칠까요? 왜 소가 미칠까요? 이제 인간 광우병은 보통
이런 병을 일으키는 게 바이러스인데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풀이나 곡식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있죠. 이게 사료공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기르다가 병 걸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땅에 매장해야 되는데 매립 안 하고 사료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닭 사료나 돼지 사료나 소 사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료를 소가 먹는데 본의 아니게 고기를 먹습니다. 소가. 근데 이제 초식 동물이 고기를 먹으면 소의 프로틴이 단백질이 변형이 됩니다. 이 단백질이 변형이 되면은 바이러스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에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소 광우병을 일으키는 그 문제를 이 프로틴 약자하고 바이러스, 바이론의 뒤 프리픽스, 서픽스를 따가지고 프리온이라고 합니다. 프리온. 그래서 광우병의 원인을 프리온. 그러니까 변질된 단백질이 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계만 공격하는데 특별히 뇌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뇌에 들어가면 프리온이 뇌에 들어가면 망사처럼 구멍을 빵빵빵빵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소가 미쳐버립니다. 근데 그 소의 광우병은 또 다른 이름으로 제이콥스 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소의 광우병이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광우병이 인간에게 옮겨지면 제이콥스 병이라고 그래요. 부빈 제이콥스 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소가 풀만 먹고 곡식만 먹으면 절대로 광우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초식동물이 고기를 먹으니까 가지각색의 병이 걸립니다. 한 세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뉴스타트 원리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책에 보면은 동물성 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릴 위험이 10배나 높아진다. 또 동물성 고기는 피를 더럽힌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감의 글은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영감의 길은 성경을 대신하는 책은 아니지만 성경의 교훈을 잘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잘 관리를 할 것인가 아주 상세하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하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 입맛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는 것은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람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그러면 왜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고 사람은 서서 걸어다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들은 내세가 없어요. 영생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고 신앙심도 없고 동물들은 최고로 필요한 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땅만 쳐다주면서 뭐 먹을까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도 직립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숭이가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고 원숭이는 거기까지 딱 끝나요. 사람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한 번 더 나갑니다. 아, 저 별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도 달라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하고 밥이 있어도 굶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굶어야죠. 먹을 것이 있어도 내 건강이 안 좋다, 하나님이 이거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하셨다, 그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내 입맛에 좀 안 맞아도 내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이다 그러면은 먹을 줄 아는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홍콩 감기도 조류 독감, 여기는 홍콩 감기는 안 나왔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메르스 주요 증상들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일어나고 기침이 나오고 호흡이 곤란하고 인후통, 목이 아프고 구토, 설사가 일어나요. 사스는 주로 중국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에볼라 출혈열, 이거는 이제 그 야생 동물들이 가축에게로 또 사람에게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 공동 질병이에요. 홍콩 독감은 1968년 처음으로 발병을 했는데 최초 발병 국가가 중국이에요. 홍콩. 병원체는 독감 바이러스인데 그때 당시 유행할 때 사망자 수가 최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우병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신경계 질환입니다. 전염병이고 신경계 질환인데 초식동물이 본의 아니게 고기를 먹었을 때 그 소의 단백질이 변질이 되면서 그 프리온이라고 해요. 뇌를 구멍을 뻥뻥 뚫으면 소가 미쳐버리는 병인데 인간에게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제이콥스 병이라고. 구제역, 이 구제역은 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침을 흘립니다. 구제역에 걸리면 소가. 그 다음에 입속에 물집이 생기고 발굽에 물집이 생겨요. 이게 이제 구제역이에요. 그리고 그 조류독감, 이거는 이렇게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에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이렇게 엄마에게서 신생아에게로 옮겨질 수 있고, 여기 25 내지 30%, 또 수혈이나 혈액 제제를 통해서 옮겨지는 게 95 내지 100%, 또 주사바늘을 이렇게 소독하지 않고 썼을 경우에 옮겨질 수 있고, 성적인 접촉은 아주 미미하네요. 0.1에서 1% 정도. 그래도 이제 또 비정상적인 성생활, 이렇게. 또는 이 진드기병, 작은 소 참 진드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가끔 인간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세계 역사상 3대 전염병으로 이제 역사책에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AD 541년 이후 6세기죠. 지중해 연안에서 200년 동안, 그러니까 6세기 들어서면서 200년 동안 문둥병이 창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3대 전염병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세기경에
중앙아시아, 중국, 유럽 전역에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돌았는데 5년 안에 유럽 인구의 2,5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유럽 전체 인구에. 그래서 이 병에 걸리는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가 병에 걸리고 주인의 시체를 매장한 머슴이 또 걸리고 같은 구덩이에 묻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 1800년대 19세기 초엽 중엽에 들어서면서 미얀마, 라오스 국경지대, 중국 또 유럽 지역 10년 동안 인도에서 6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휩쓴 전염병들을 보면은 문둥병,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유행성 감기, 발전티푸스, 홍역, 또 뇌염 등 뭐 이런 것들. 제 밑으로 남동생이 4명이 있는데 남동생만 어렸을 때 다 죽었습니다. 뇌염으로 죽고 이렇게 전염병으로. 그래서 제 밑에 남동생들이 4명이 살았으면 우리 5 형제들이 그냥 쩡쩡거리면서 살 텐데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이를 9명을 출산했는데 위로 누님이 4분이신데 누님 2분은 돌아가셨고 그것도 역시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선의의 10살 선의의 누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2살 위에 바로 선의의 누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3명밖에 안 남았어요. 9명이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전염병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전염병이 왜 생겼을까? 인구 증가?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지, 중세 암흑 시대와 그러니까 이 세계 3대 전염병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둥병하고 패스트는 중세 시대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전염병은 19세기 중엽에 일어났어요. 이거를 시기적으로 잘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세계 인구 증가를 보면은 2000년 전 예수님 그리스도 당시까지는 세계 인구가 한 3억 정도였답니다. 3억. 1650년까지 1500년 동안 3억이 2배도 아닌 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1500년 동안. 그런데 그 다음 5억이 배로 증가하는 데는 200년이 걸렸습니다. 10억이 20억으로 증가하는 데는 8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20억에서 10억이 또 증가해서 30억으로 되는 데는 3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1975년부터 15년 동안 40억으로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향후 30년 이내에 80억으로 증가될 것이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은 인구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환경 오염이 생기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의 두 가지 문제가 자동차 매연하고 난방 배기가스인데 다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탄산가스 배출에 관해서 아주 사람들이 민감해졌는데 옛날에는 채식을 할 때 건강 관련해서 채식을 많이 강조했지만 요즘은 이 채식주의자들 중에서는 환경 보호자들, 지구의 온난화 문제,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임파서블 버거 같은 거 이런 것이 나오고 제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아주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전염병이 퍼지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긴다. 자연히 그럴 수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무지와 무지,
이게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문으로 이제 두 종류를 썼어요. 지혜지자하고 또 지식지자하고 알지자하고 지혜지자를 썼는데, 이거는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을 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지혜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그노런스라는 말, 이것은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인간 역사상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의 손에 성경이 없었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일까요? 예,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여기 네이버 지식 백과에 나오는 그 정의를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중세 암흑 시대란 로마 캐톨릭의 부패로 1000년 동안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로 AD 590년 그레고리 1세 교황권 확립의 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586년이라고 하죠.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한 1000여 년 기간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세 암흑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황권 전성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중세 암흑시대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이제 기사들을 잠깐 보면은요, 이 중세 암흑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그때 당시는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은 사악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그래서 이제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철학이 생겨났어요.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목욕을 안 했어요. 이 사악한 육체를 보면 안 되니까 목욕을 안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금지시키고, 13세기에서는 의과대학을 폐쇄시키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머리에서 없어진 뒤로 문둥병이 창궐해가지고 수천만, 4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중세 암흑시대가 진행되면서 14세기, 13, 14세기 흑사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당시 유럽 지역의 인구의 4분의 1이 몰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돌파구는 뭐냐면 종교개혁이었는데, 종교개혁보다 르네상스 운동이 먼저 일어났죠. 문예부흥이죠.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르네상스 운동이나 리포메이션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은 중세 암흑시대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문예부흥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전을 연구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양 이대로 사는 것은 너무 하나님에게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신에게서 좀 벗어나자.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종교개혁은 똑같은 운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에요. 정반대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백성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고, 꼭 신부를 통해서만, 또 이 마리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직접 제사장,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도록, 이런 변화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문예부흥 운동은 나중에 합리주의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18세기 합리주의, 레이셔널리즘으로 연결이 되고, 그 결과로 진화론, 강신술,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진화론 사상은요 19세기 중엽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진화론은 뭐냐면요, 학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학문이고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고요, 정치고요.
이 강신술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예요. 근데 이 그 종교 개혁 운동은 19세기 중엽에 재림 운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재림 운동의 결과를 통해서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이 증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뉴스타트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스타트 기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조금 더 다른 면에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은 세균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세기 중엽에는 의술이 유럽 지역이 제일 발달했는데 그 유럽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그 산부인과 과장이 헝가리 출신 제멜바이스 의사가 산부인과 과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6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 제멜바이스가 보니까 그때 당시 병원에 오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의사가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요, 뭐부터 하느냐면은 시체실에 가서 죽은 시체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고무장갑이 없었어요. 이게 맨손으로 확인하고 그 시체를 만져본 손으로 환자들 산부인과 병원 오니까 질 검사도 하고 골반 검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멜바이스가 보니까 검시실에 다녀온 의사에게 진찰받은 환자는 100%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수술을 할 때는 이런 주머니 같은 가방 같은 데다 칼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술하고 소독도 안 하고 그대로 싹 피 같은 거 닦고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멜바이스가 손 씻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1800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한 대로 1834년 4월에 손 씻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 규칙을 만든 뒤로 2달 지난 다음에 44명 중에 1명으로 치사율이 줄어들고요. 7월 달에는 3개월 후에는 84명 중에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단순히 손 씻는 것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이 점 띠오리를 만든 거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병은 균 때문에 생기는 거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없애야 돼. 이게 소독이잖아요. 그래서 소독하는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미 들어온 균은 약으로 죽이자. 그래서 항생제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파스테르 시대 페니실린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1927년에 이제 페니실린이 만들어졌어요. 페니실린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어떤 병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약발이 안 서는 거예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동일한 시대에 그 러시아 출신 프랑스 학자인 클라우드 버나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균만 죽여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균을 이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얻을 교훈입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는 이런 이론을 펼치니까 러시아 출신 메치니코프라고 하는 학자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자기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일개 연대 병력이면 1000명 이상이거든요. 일개 연대 병력을 죽일 수 있는 콜레라균을 골고루 나눠 마셨습니다. 이야, 그런 용감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아무도 안 죽었어요. 참 용감한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리 균이 많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버드 출신 캐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인터널 테레인 용어를 호메오스타시스로 바꾼 거예요. 지금은 현재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또 의료계통의 학생들은 기본 개념으로 항상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 개념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항상성 개념을 배웠는데 임상에 나오면 이걸 개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점 띠오리 형식으로
균만 죽이면 병이 낫는 것처럼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게 현대의학의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백혈병 환자나 특수 환자들을 보면 무균실을 운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무균실이 가능할까요? 무균실 운영이 가능할까요? 제가 물론 소독하고 손 씻고 이렇게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균실 운영이 가능할까요?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피부에 있는 균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그보다 먼저 이 흙을,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한 흙 1g이에요. 1g 흙을 딱 집어보면 균이 몇 마리나 있을 것 같아요? 1억 마리가 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피부에 있는 균이 세계 인구수보다 더 많습니다. 80억 마리보다 많습니다. 우리 대장에 있는 균이 유익균, 유해균을 다 합해서 대장에 있는 균은 1000조 개나 됩니다. 1000조. 우리 인체 세포가 100조 개입니다. 우리 인체 세포보다 10배가 많습니다. 무균 상태를, 무균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균을 죽여가지고 병을 이기는 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균을 없애가지고 병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면역력이 균형을 이루면, 면역력이 활성화되면 어떤 균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이기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전염병이 돌더라도 우리는 물론 이제 예방주사도 맞을 수 있으면 맞고 그래야 되지만, 이제 좀 지나치게 말하면 예방주사 같은 거 안 맞아도 뉴스타트 방법대로 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균형을 이루면 병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현재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우리가 뉴스타트 생활로 면역 균형이 오면 병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애굽 사람에게 되는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927년 페니실린이 개발됐을 때 우리는 병을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국제과학계나 의료계는 백신과 항생제 개발로 어떤 형태의 전염병이라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The post-antibiotic era is coming soon. 후항생제 시대의 도래. 말하자면 지금처럼 항생제 오용, 과용, 남용이 계속되면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 때문에 인류가 파멸한다. 항생제 사용을 줄여가고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보면 인구 증가, 환경 변화, 기계화된 영농, 자연 생태계 파괴, 빈곤 확산과 영양실조, 개도국의 열악한 위생 및 보건 실태, 여행 증가, 세계화, 항생제 남용 등등 여러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검색 들어가 보시면요, 현대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이그노런스를 지적한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지. 여러분 지금도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적인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는 병을 이기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격리 수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백신 생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정 백신 개발비가 11조 원이 들어갑니다. 하나 개발하는데. 바이러스의 돌연 변종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만들어가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가는 걸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 고유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숙지에 따라 변형합니다. 예로 지구상에 5만 종의 척추동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종별로 20개의 바이러스, 그러면 100만 종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퍼져 있는데 100만 종 하나하나 백신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흥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기 약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중에 파는 거 있죠? 감기약 먹으면 낫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감기약 먹으면 7일 걸리고 감기약 안 먹으면 일주일 걸려요. 그리고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으면 그 약 때문에 낫는 게 아니라 그 약과 함께 마신 물 때문에 낫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병원 문을 닫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망률이 50%로 떨어졌어요. 병원 문 닫으니까. 한 달 후에 병원 문 여니까 사망률이 또 올라갔어요. 웃지 못할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 한 5만여 가지인데 면역결핍, 면역과다, 동맥경화 이렇게 나눕니다. 동맥경화에 관련된 병이 한 70%. 근데 여러분, 한 번의 시도로 이 문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스타트 생활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뉴스타트 생활을 한 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이 왜 좋은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그 다음에 뉴스타트는 진단도 되고 처방도 되고 재발 방지 정보도 됩니다. 종합적인 근본 치료. 건강과 행복과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인간 회복 치료. 세상 의학은 병을 고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병의 원인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병에서 나와도 또 재발됩니다. 그러나 뉴스타트 건강 정보는, 즉 하나님이 주신 천연치료 기별은 병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보다 어디다 관심을 많이 두냐면 사람을 고치는 데요. 인간 회복에. 사람을 고쳐놓으면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병을 고치면서 부작용이 많은 약들을 쓰면서 간도 망가뜨리고 콩팥도 망가뜨리고, 항암제가 그거예요. 항암제는 얻는 유익과 얻는 손해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손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마코토 의사는 암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고생도 덜하고 더 오래 산다고 말해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암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는 암에 걸리면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할 겁니다. 잠깐요, 잠깐. 내가 말을 너무 좀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술은요, 식도가 막히면 수술하겠습니다. 똥이 안 나가면 수술하겠습니다. 담도가 막혔으면 수술하겠습니다. 네, 거기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 외에는 수술은 안 할 겁니다. 수술은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는 줄이지만 암 줄기세포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고생만 죽게 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 치료는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간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쉽게 대답할 거예요.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을 때 죽을 겁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애굽 사람에게 되는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병에 안 걸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에서 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재발 안 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게 되면요,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기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타트는 8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기별은 십자가의 기별입니다. 인간 회복의 기별입니다. 병 낫는 정보가 아닙니다. 뉴스타트 기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기별입니다. 음식은 홍수 이전의 음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환경은 환경 오염이 없는 곳에 우리 주거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뿌리가 아메바가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족보를 말할 때 그 위로 누구요 아담이요 그 위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타트 생활 범위를 보면 원래 뉴스타트는 엘렌 G 화이트이 소개해 준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8가지 요소들이 다 나옵니다. 말하자면요, 뉴스타트 원리는 원래 영생을 위한 건강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죽게 되었을 때 영생을 위한 건강 정보를 똑같이 질병 치료와 질병 예방에도 주신 것입니다. 재발 방지에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뉴스타트 생활을 따라 살 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 그래서 뉴스타트는 2가지 양면 준비를 시킵니다. 삶을 위해서도 준비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건강을 얻게 되면 옛날처럼 안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그 다음에 죽음을 위해서도 준비시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듭남의 경험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둘째 사망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둘째 사망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공짜를 싫어하고 은혜 받으면 꼭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까십시오. 미안할 거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세요.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고치고 단장하고 화장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살인했으면 피 묻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리뱀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분이 그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구리뱀은 이렇게 장대 위에 구리를 매달아 놨는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물게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사가 있었습니까? 새로 생겼습니까? 광야에는 독사가 항상 구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럴 때 보호의 손길이 걷어주니까 독사에게 노출된 것입니다. 죄지어서 하나님이 독사를 보낸 거 아닙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매달렸죠. 모세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다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너무 쉬운 방법. 저 같으면 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독사를 다 때려잡게 하면 어떨까요? 다시 못 물게. 그 다음에 그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을 얼른 천사를 시켜서 그 칼로 좀 째가지고 독을 입으로 좀 빨아내게 하고 천사들 다 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그 다음에 거기다 숟가루 아마씩 해가지고 다 붙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독사를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너무 방법이 쉬우니까 안 쳐다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참 꾀가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죽기 직전에 내가 쳐다보고 죽으나 안 쳐다보고 죽으나 미쳐야 본전이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쳐다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구리뱀이 치료한 거 아닙니다. 구리뱀은 십자가의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시오, 우리의 남편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유할 여호와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전염병이 무섭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오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오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무서워 떨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기쁨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 이 열병,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모든 병을 이기고 또 세상의 모든 시련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